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요기도회가 구역 예배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오붓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기도회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는 바로 변함없이 우리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라는 이 말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안에는 어떤 능력과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곧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되냐면, 자, 여기 보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 그랬죠? 완전하여 그 다음에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랬습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둔한 자에게 뭘 주냐면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완전하여, 확실하여, 정직하여, 바로 뭐냐면 순결하여, 이 네 가지의 이 말씀이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 다음에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드리죠? 첫 번째, 율법은 완전하여 됐습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소성시킨다. 여기 보면 소성한다라는, 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성이라는 말이 뭐 어떤 말일까요? 이 소성이라는 말은 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데 다시 살려냈다는 거예요. 다 죽어와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숨이 말하자면 천각이 달린 거죠. 목숨이 깔딱깔딱깔딱하는 그런 건데 죽음을 곧 기다리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극적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성시키는데, 우리를 소성시키는데 무엇을 소성시키느냐 할 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이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술에도 의술이 완전하게 되면 그 분야의 어떤 병명이든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기 때문에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권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는, 다시 소성케 하는
이런 놀라운 생기 있게 만들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이 여러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9편 25절에 보니까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전토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죠. 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이 죽었던 이 나의 영혼을 바로 뭐냐면 다시 소송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됐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민감한 반응으로 우리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진토에 붙어있는 내가 점점 말라가고 있고 메말라져 가고 있는 이 바로 퇴색되어 가고 있는 영혼을 날마다 소성시켜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7절에 보니까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전인적인 삶을 바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서 우리를 소송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처럼 바로 좌절과 절망 속에 혹시는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나름대로의 진토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정말 때로는 앞이 안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이 현실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원천적인 능력의 생기가 있다는 것을 붙잡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두 번째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뭐라요? 확실하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우둔한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니까 말씀이 우리로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잠언서 9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우리에게 뭘 얻는다라는 거죠?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혜는 어느 정도 지혜냐라고 말할 때 성경의 119편 시편 119편 98절에 보니까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랬습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마귀보다 지혜롭게 해서 마귀에는 모든 율모와 유혹을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데 그 올문지 우리의 유혹인지 이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지혜가 바로 원수보다도 또 한 단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99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는 세상의 학문을 뛰어넘는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고 바로 학문도 뛰어나고 많은 사람이 딱 박식하고 학식이 막 스펙이 굉장히 강렬한데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고 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내 머리의 지혜뿐만 아니라 내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내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사람들을 이끌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를 들고 이 무기통이 바로 뭐냐면 우리 가슴 속에 담아줘야 된다. 이 무기통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된다. 이 무기통이 말씀이 들어있어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사람들의 영혼을 폐부를 찌르고 사람들의 영혼을 바로 뭐냐면 감동을 시키고 사람들의 죽을 사람들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이 무기통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다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모든 우주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바로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인생은 그냥 막연하게 바로 허비한 인생으로 소모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지구 밖으로 밀려나가서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위치이지만은 그 후에는 바로 심판받아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완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한다는 능력의 원천이 여러분이 들고 있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랍니까? 은혜 받아요. 은혜 받으면 내 마음에 기쁜 거예요. 예? 바로 내 마음에 기쁨이, 내 마음에 기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독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이 생기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 말이 아니라 독한 말, 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툭툭 내뱉는 말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 사람을 염장을 지르는 말, 이런 속상하게 하는 말, 툭툭 공격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로 뭐냐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다 보면 내 안에서 뭐예요? 모든 말도 부드러워지게 되고 행동도 부드러워지게 되고 모든 생각도 뭡니까?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벌써 마지막이네요.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마지막이라니까 마지막에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바로 이제 8절에 보니까, 자, 여호와의 중반 여호와의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결하여. 뭐를 밝힌다고 그랬죠? 눈을 밝혀준다 그랬습니다. 눈을 밝혀준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바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은 죄악의 관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사방팔방 우리 바로 어린 초등학생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사각지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사각지대입니까? 죄악의 사각지대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바로 이런 유혹의 손길에 악한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마귀의 귀신들은 믿는 자들도 이단으로 막 잡아 끌고 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결국 뭡니까?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적당한 시간을 나눠서 하루에 30분 아니면 1시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남의 관계를,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의존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설교를 때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오만 잡생각들 다 들 때 어쩌다 믿습니까 할 때 그때 아멘만 했지 그 외에는 뭐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목사님 설교 가지고 여러분 믿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각계전투예요. 개병대 나온 사람도 알겠지만 각계전투가 뭔 줄 알잖아요. 바로 뭐냐면 신앙은 누구한테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대1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목사도 여러분 대신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내 부모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1대1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까는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번에는 결론적이라고 해요. 결론적인데, 자,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오늘 본문의 10절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뭐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겨워요? 좋아요? 꿀 같아요? 고개를 들라, 그리고 날 봐라. 예? 지겨워지고 막 이러잖아요. 언제 설교 끝나? 오늘따라 참 되게 기네 설교가, 뭐 이렇게 해서 이런데, 여러분, 설교 40분 50분 하는데 4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여러분들을 소생시키는 연결고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연결고리예요. 여러분들을 모든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만드는 연결고리예요.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까지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게 하는 연결고리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아버지께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생명의 관계를 유지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부끄러울 곳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